할렐루야.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이자 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그 치유 사건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빌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상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병자도 치료주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뜬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라고 하면서 맹인을 막 다그치고 신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맹인은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미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면서 왜 물은 것일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계속해서 맹인을 신문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일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의 입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증언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맹인을 신문하고 압박하며 사실을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예수님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맹인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며 협박하고 유대인 회당에 쫓아낼 것을 압박하지만 맹인은 자신의 경험을 끝까지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신문 과정에서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비꼬는 담대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맹인이 이런 태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자신이 겪은 기적을 부정할 수 없었으며 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맹인의 마음속에서는요,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를 행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격언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말로 듣는 것보다 개인적인 경험이 믿음의 근간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의 체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으로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경험을 통해서 흔들지 않으며 담대했던 맹인은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출교당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출교당하는 일입니다. 출교당하는 자는 자신의 동족과 일체의 접촉이 금지되고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매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는 출교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출교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 맹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즉 인자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셨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출교를 당한 맹인에게 무슨 의미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36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 대답하기를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대답을 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지금 너와 얘기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자 맹인이 즉시 반응합니다. 38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에서 절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이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나 선지자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놀라운 영적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 앞에 보이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구세주임을 깨닫고 또 믿을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져서 복음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라는 말씀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눈을 뜬 맹인처럼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겸손함으로 자신의 한계와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에서 보는 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서 육신적 눈은 보게 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구원을 얻게 하시겠지만 교만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진리를 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의 첫 걸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외형적인 의로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구원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단순한 교리나 성경 지식의 축적 혹은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행위들로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죠.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한번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육적인 눈은 멀쩡할지라도 혹여나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보지 못하여 심판에 이르는 영적 맹인이 되지 마시고 겸손히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더욱 선명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교만이나 자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외적인 의로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